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격려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참 오늘은 공교롭게 새벽 아침 시간 일찍 유튜버가 자동으로 켜졌는지 밤새 돌아갔는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라 하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깼어요. 험한 십자가를 붙들라. 고난과 아픔과 역경 그리고 눈물과 고통과 아픔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가 일어나고 믿음의 성도들이 앞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에크 호모 이 사람을 보라.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유태인들 대제사장과 그리고 서기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을 보라 하고 그 유태인의 왕이라고는 죄명을 씌우고 그리고 그를 면류관을 엮어서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을 입히고 앞으로 끌고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 죄를 발견할 수가 없는데 너희가 소리치고 죽이라고 하니 이를 어찌할꼬 하는 한탄과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소리를 치고 악을 행하니 그는 어찌할 수 없이 나중에는 그 로마의 가이사의 왕을 모독한 반역죄를 뒤집어 씌우는 판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하는 수 없이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내어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악의 보편성에 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이 사람 저 사람 우왕좌왕 이제 연합 세력이 생겼으니까 그 모든 것들을 향해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어떻게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하고 예수를 죽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도저히 상식적으로 될 수 없는 일이지만 이들은 소리를 치기 시작하고 그 일을 진행하는데 밤새도록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험악한 장면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환경으로 끌려 나가는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는 이 두 말씀 요한복음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7원, 십자가상에서 7마디 하신 말씀이 은혜가 되는데 오늘 요한복음 본문으로 택한 곳에는 내가 목마르다. 이 모든 일을 다 완성하고 마쳤음에 이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에 응하게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하셨다고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서는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혼으로 돌아가시니라.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뭔가를 완성했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완성했는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이루어지는 기적의 사건, 이것은 부활로 이어지는데 부활로 이어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새로운 공동체를 문을 열었던 사건을 보게 됩니다. 우왕좌왕하고 이리저리 소리치는 그 가운데에 정말 사람들은 이익을 위해서 진리도 없고 아무 그 근거 없이 소리치는 대로 따라갔던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을 악의 보편성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도 우리는 악의 보편성에 따라다니며 이왕저왕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말했으니까 특별히 대제사장이 예수를 죽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그들 환경 속에서 그들의 이익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이익은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유대교를 전통을 지킨다는 명분하에 벌어졌던 모든 일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아들 예수를 처형하는 일이었지만 빌라도가 그 중간에 끼어서 빌라도가 말합니다. 내가 너를 살릴 수 있는 권세, 내가 너를 죽일 수 있는 권세가 내가 있다라고 말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허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이 하늘에서 허락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허락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 일을 진행한 사람에게는 큰 벌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끝까지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으리라.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죄의 보편성을 따라다니지만 죄를 만들어낸 사람은 그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예수를 죽이라 죽이라 소리쳤고 없이 하라 없이 하라 소리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완성하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받아들이고 순응하고 이제 다 완성하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제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정말 무엇이 이루어졌을까요? 이룬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하고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패스오버라는 게 있죠.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할 때 하도 바로가 강팍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으니까 10번째 재앙으로 마지막 재앙으로 이제 애굽의 모든 장자는 다 죽이는 이런 벌을 행하게 됩니다. 그때 한 가지 약속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지나간다.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본 자는 살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pass over, 지나간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것을 완성하는 사람이 이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일들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되겠습니까? 보라, 예수님이다. Behold the Lamb of God. 하나님께서는 보라, 저 어린 양을 보라 말씀하셨어요. 그 어린 양이 이제 모든 고난과 아픔, 피를 흘리는 거잖아요. 죽어서 문설주에 피를 바를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씻음 받는 사람은 정결케 되고 깨끗게 되고 거룩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을 다시 한번 알아야 됩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는데 무엇이 우리에게 지급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이죠. 십자가상의 죽음이죠. 십자가상의 고통이고 모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님께서 대신 주신 거예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하였다. 속죄함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신 이것을 우리가 느끼고 깨닫고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이루셨던 것은 이제 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고 나타내는 거예요. 34절의 특벽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중에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렇습니다. Here's the Jesus side with a spear, bringing a sudden flow of blood and water. Sudden flow of blood and water. 물과 피가 흘러나온 거예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보기 아름답게 정말 멋지게 내가 저 보기 아주 좋았더라 하는 만큼 했는데 이제 혼자 있는 게 외롭고 안 되니까 하와를 이브를 그 갈비뼈대를 취하여서 만들었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 한 부부가 살게 되었고 그 부부가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게 되었어요. 그것이 창조의 섭리예요. 아담의 옆구리에서 그 갈비뼈 하나로 이브를 만든 거죠. 근데 여기에 보면 오늘 이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뭐가 나오냐면 물과 피가 흘러나온 거예요. 이 물과 피가 흘러나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은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흘러나와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를 새롭게 지어주신 것을 보게 될 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속의 죄를 씻어 주셨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주님만이 할 수 있는 일, 장자의 죽음, 그 죽음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은 어린 양의 피였어요.
오늘 우리가 완전히 멸망되고 죽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된 피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패스오버의 기적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정결케 되었기 때문에 그의 거룩함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뭐 착한 일, 선한 일,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도덕적인 일, 윤리적인 일, 참 우리를 선하고 착하게 만들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 거룩하게 나가진 못해요. 우리 죄 때문에, 죄악의 본성 때문에. 그러나 이제 예수님 앞에 나오고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 하나 되게 되면,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게 되면 거룩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거룩해야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또한 거룩하라 주님 말씀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고 이 거룩의 실체는 이제 하나 되는 것입니다. To be holy is to be united with Jesus Christ. 와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다.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를 감찰하시고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시는데 오늘 놀라운 말씀을 또한 본문 가운데 한 가지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상에서 죽으실 때 그 곁에 있던 모친 그리고 이모 글로바와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들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 나이다. 이 여자여 하고 불렀던 것은 우리 요한복음 2장에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여자여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했던 것과 같은데요. 이것은 존칭어, 아주 존귀하게 부르는 언어죠. 우리말로 번역돼서 여자여 하니까 어머니 하는 게 더 좋은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지금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한 제자로 보시고 또 육신의 어머니지만 이 어머니를 제자로 사명을 주시고 또한 다른 제자들에게 너희의 어머니다. 이 어머니를 잘 돌봐달라 부탁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제자들이 자기 집으로 모시니라. Here is your mother. 어머니를 허락해 주시는 그 장면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죽으시며 마지막 공동체를 설립하는데 이 공동체의 어머니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지도자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누구였어요? 말씀을 가진 자였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내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뒤로 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행하라 했던 분이 어머니예요. 이 어머니를 지도자로 너희가 삼고 이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잘 모셔라. 새로운 new community, creating new community, 새로운 이 기독교의 발전을 시작하는 모태가 되는 이런 공동체를 요한에게 부탁했어요. 요한은 이때로부터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고 합니다. 잘 극진히 모시고 이 예수님의 어머니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그들이 공동체로서 새롭게 이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흘러나와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으로 정결케 되고 보좌 앞에 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어서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새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자가 됐는데 거기에 새로운 공동체, 이제 교회 시대를 열어주시는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순교, 예수님의 모든 것을 내어주심이 오늘 우리를 있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심판받고 십자가에 죽고 이 모든 것이 동산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동산에서 죽음으로 그 모든 것을 이제 자기 어깨에 지고 보라 어린 양이로다.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죄가 무슨 죄일까요? 나의 죄, 여러분의 죄, 우리 인류의 죄를 다 한 몸에 지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주신 거룩한 희생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롭게 될 수 있는 길로 나갈 수 있고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 보라, 에크호모, 이 사람을 보라. 시간을 쓰고 피눈물을 흘리고 채찍에 맞고 고통당하신 이 모습을 보면서 난 너희를 위하여 이것을 행하였건만 너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 세상에서 우리도 이루어 가야 될 줄 압니다. 저 사람을 죽이라, 저 사람을 끌어내리라, 이런 일에 우리가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죽게 된 이유를 발견하고 그의 희생에 순교에 감사하며 앞으로 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이 목마르도록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값없이 다 내어주시고 완성하셨어요. 그리고는 마침내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It is finished. 다 끝났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혼으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가슴 아픈 사건. 요한복음 19장의 이 아픈 사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때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죽은 것보다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 그렇다면 나 대신 죽었다. 이건 보통 큰 일이 아니죠. 오늘 내가 사는 삶은 공짜의 삶. 내 삶은 이제부터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고 사나 죽으나 여호와 하나님이 내 몸 안에서 존귀케 되는 일을 행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몸, 그 옆구리에서 나온 물과 피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오늘 내가 흘리는 피와 내가 흘리는 물이 있다면, 땀이 있다면 우리가 고통하여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새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는 모태와 토양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침 새벽에 주셨던 말씀, 최후의 승리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험난한 세상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목회자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 붙들지 아니하면 승리를 얻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정말 빛과 소금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공동체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